인생을 마지막에 뒤돌아보면서 사람은 세 종류의 고백을 하면서 죽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PT에 나옵니다. 불평, 불만, 후회와 억울함을 입 밖에 내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자신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의 품에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2번, 3번 그 마음으로 인생 마지막을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유다도 마지막은 불평 불만 그리고 후회와 억울함으로 입에 담고 그렇게 죽었던 인생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다 100인 있으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준비할 수 없는 건데 언제 갑자기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죽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잘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했다고 감사하면서 주무시는 분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돌아갈 때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동교는 그리스도교회 여러분께서 정말 그런 하루하루 2024년도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시면 좋겠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은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오늘에 있었던 지금에 있는 감사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인식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던 분들 계세요. 다른 사람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 행복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분은 물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 물을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누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선물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님의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을 1장 중간에 후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면서 한 가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손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올해 매달마다 이렇게 통교원들이 기도 제목을 둘째 주에 나눌 것입니다. 1월 달에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 써 있는데 함께 잠깐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한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순절 전에 한 마음을 주시고 한 곳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혼자 큐티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있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외치면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 아픔이라든지 내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약간 맛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형제 자매님 나의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그런 기도 제목은 나한테 요청 없네 그런 분 계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정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랬듯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던지 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샘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퀴즈입니다. 여러분께서 샘매의 삶을 하고 잘 묵상하고 계시는지 없는지 퀴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어갈까요? 매우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예, 서비스 좋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 매일매일 나오시는 어떤 아버님 계세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 따님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나누셨어요. 저희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하나인데 그렇게 메모를 주시니까 꼭 기도하게 되죠. 근데 저번에 새해가 되니까 그 아버님과 따님이 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더라고요. 나도 기쁜데 그 아버님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 감동 받으면서 저는
그 아버님의 그리고 딸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 위해서, 와이프 위해서, 그리고 자녀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2024년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로새서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를 힘쓰시며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네,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제가 그 서빙고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 서빙고 일부 예배에서 설교했거든요. 네, 일부 예배는 부담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재훈 목사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건 큰 소리로 말 못하지만 이번에는 비서실에 연락하고 올해는 나는 일본어 예배에서 설교하고 싶다. 한국어 설교는 너무 부담이 된다. 그리고 통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갈 때는 일본어로 설교하고 싶다. 그랬더니 딱 답이 왔는데 서빙고 일부에서 다시 설교하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6시 반부터 일부 예배 함께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마키토 목사 그 입술 한국어 서울에 있는 한국 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한국어 맡겨버리면 일부 예배 여러분께서 기도 안 하셨다는 그거 증거로서 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그 첫 번째 선물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는 동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신기한 세계에 살고 있죠. 여러분께서 동교에 사시면서 일본 사람에게 전도하고 계시고 제가 또 서울에 가면서 한국말로 설교해야 되는 그런 다이나믹한 움직이기 올해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동교오늘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를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나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상상하기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엄청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고 당연히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유다의 존재입니다. 제가 그 다른 11명이라면 왜 유다가 그렇게 됐었을까? 왜 유다가 그렇게 될 때까지 제자의 하나로서 유다랑 대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 자신
그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큰 부담이 있어서 그 길을 선택했었겠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무거움을 주는 것도 자살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변 분께서 그런 길을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면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 안 계시면 저라도 와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에 엄청 마음이 아팠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그 모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부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밖에 못했었고 자기의 위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아픔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기 시작했던 이 장면이죠. 시편의 말씀 나누면서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네. 그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오순절을 전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아픔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왜 지금 이 인내 시기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의 감정, 그리고 이 지금 시대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점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를 지켜야 되고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는 누군가에 나누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 능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지만 지금 우리가 11명이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예언자들이 하신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것이 첫 번째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명 뽑아야 된다.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걸음 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그 축복은 그 기도 응답을 나의 생각대로
될 줄 안 될 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것을 하는 거구나. 그 확실히 다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런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네, 2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여러분, 주님이 먼저가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있었구나. 기도하면서도 아직 내 목소리 크고 내 힘이 돌아가고 있고 아직 내 계획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힘이 돌아가고 있었구나. 근데 기도 계속 하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그리고 나의 힘을 뱉는 것도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괜찮다고 나한테 맡기라고. 지금까지 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쓰셨지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빼기 시작해 주시는 그런 것도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주님께서 보여달라고 겸손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이제 선택받았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띠아의 뜻은 야훼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12명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조용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큰 감물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띠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딱 한 사람이죠. 나는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따라오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11명 되고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정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12명 다시 한번 주님의 선물로서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중 세 번째는 주님의 동역자가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은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그 주님의 함께 주님이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친구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길, 그리고 선교의 말씀 통해서 나의 생활, 나의 인생, 나의 직장에 대해서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고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담대한 주인이 되자고 선녀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혼자 아닌 주님의 선물을 보내주시고 팀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매년마다 오늘 교회 전체가 하는 약속 헌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주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이방 사람들,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민으로 살면서 교육의 부재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또 텐트촌에 항상 가보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봄의 부재인 거죠. 부모가 없이 그냥 아이들만 텐트촌 속에서 계속 방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태어나서 보는 것이 텐트 안에 어떤 무질서한 상황들, 어두운 색깔들, 그리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공간들. 언니가 자기 앞에서 자살하는 것까지 보았던 아이인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아랍어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덧셈 뺄셈을 하고 영어를 하고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연필조차 쥐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연필을 저희 교육센터에 와서 처음 쥐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머님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요.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센터까지 데리고 오는 이유는 너는 이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경험하게 해주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레바논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땅은 교회가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열려있는 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또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양육받을 수 있는 여기 한국 선생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해. 아이들이 표정에 생기가 생기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كتير مفيد للأولاد يتعرفوا على يسوع.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 온 거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기 하나님 보내시고 또 많은 우리 자매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너무 감사인 것 같아요.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한민족을 향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선교 헌금 작정 이 정의를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펜 없으시는 분은 그 손을 들어주시면 간사님들이 나눠주실 것입니다.
동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오늘도 참석하고 계시지만 그 미니 자매가 매주마다 정말 그 노스쿠차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팀과 함께 매주 토요일 아침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미니 자매가 전도 열전도 대단하신데 그 백인 분들에게 그 전도를 했더니 그분께서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토미사이죠. 근데 토미사는 폴란드 사람이에요. 우리 일본 사람이나 우리 일본 사람들 백인 보면 다 미국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저번에 사우나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일본 할아버지들이 2명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 아니? 우리 동네에 이제 104개국의 사람들이 신주에 살고 있대. 104개국이야? 4개국이야? 104개국? 그래. 근데 그 할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うちらもその人たちのために何かし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 너무 감동받았어요.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의 반식으로 키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라운지에 내려가실 때 그 라운지가 우리 위해서도 쓰는 라운지지만 정말 열리는 라운지. 이 신주쿠 나카노에 얼마나 많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그들이 보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사이좋게 생활하고 있다니.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 민족은 어떤가? 신주쿠에서 그것을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이제 내년 2025년도 한국말로만 찬양하며 안 될 시대가 이제 동교원으로 올 거예요. 영어도 배워야 되고 네팔이도 배워야 되고 힌디도 배워야 되고 이 신주교에서만 할 수 있는 엄청난 선교 사역이 벌써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주님께서 지금 이미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